에레미야애가 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애가인데요.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19절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2절은 탄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고 전환을 하고 있죠. 먼저 이 12절로 19절을 보면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치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관계가 있다. 너는 관계가 없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이고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서울 그러면은 서울하고 전주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근데 외국에 나가면 서울 간다 또는 인천 간다 그러면은 한국 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것처럼. 근데 예루살렘은 지명이잖아요. 성의 이름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의인화되어서 화자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나는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걸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너는 구경꾼이냐? 너에게는 이런 일이 관계가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 모든 일, 지금 예루살렘이 당한 이 모든 이 슬픈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이 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이 손길에는 다양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손길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3절서부터 대답을 하는 겁니다. 13절로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몇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 첫 번째가 13절의 불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럼 보세요. 불을 보냈는데 불을 보내서 집을 태웠다. 이게 아니고요. 나의 골수에 불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의 불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골수라는 것이 뼛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뼛속에다가 불을 쏘아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노리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불을 보내셨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그물이에요.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거나 물고기 잡는 그물이 있고 또는 새나 동물들을 잡으려고 치는 그물이 있죠. 그물이 같은 종류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그물이라고 그러죠. 덫이라고도 부르죠. 동물을 잡는 것은. 그러니까
사냥꾼이나 고기잡이 어부가 그물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쳐서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그물을 치듯 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데는, 또는 그물을 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물을 쳐서 물러가게 하셨으며 한 다음에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불, 그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인데, 이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나를 이기고 나를 물러가게 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멍에입니다. 14절이죠. 근데 이 멍에는 보통 소나 말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제어하려고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죄악의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인간에게 뭐 짐승이 죄 지을 일이 있어요. 짐승은 본성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은 인간이 짓는 겁니다. 인격체가 짓는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제가 왜 갑자기 인간 했다가 인격체라고 바뀌었느냐면, 천사도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격체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천사. 그래서 이 천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천사가 타락한 걸 우리는 귀신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또는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국 사람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걸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타락하면은 천사를 십자가에서 멸망시키셨지만, 그 멸망은 존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지위와 이런 것들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쫓겨났다, 결박했다,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사탄의 일을 이렇게 망하게 했다, 멸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천사니 사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인격이라는 말, 왜냐하면 멍에를 말할 때 그냥 멍에가 아니라, 나무 멍에가 아니라 죄악의 멍에라고 하니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는 인격체인데,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시지도 않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라고 빼고, 그럼 나머지가 인간과 천사의 타락, 사탄이니까, 이제 천사의 타락, 사탄, 귀신은 이미 타락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죄의 멍에가 우리 인간을 묶고 얽어,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멍에를 묶고 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에 올리사, 우리가 죄의 무게로 묶이고 얽어져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멍에를 묶고 얽은 것이 그의 하나님의 손이고, 그것을 내 목에 올려서, 그래서 뭐예요? 나를 멍에가 찍어 누르잖아요. 황소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조그마한 아이한테 끌려가는 이유는 이 고삐하고 멍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죄의 멍에와 고삐가 내 코와 모가지에 얹어 있는 걸 못 느끼는 사람, 불행한 사람인 거죠. 무감각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쪽에서는 내버려 두셨다, 자유롭게 살라고.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뭐예요? 난 너에게 관심 없어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의 멍에로 피곤하게 하고 하는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 단어는 15절의 술틀입니다. 15절을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영토 안의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 이어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용사라는 말은 군대잖아요. 군대를 없는 것, 있는데 없는 것 같다. 아무 힘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술틀에다가 밟았다. 유다를. 그렇게 해서 이 불그물 멍의 술틀,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인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유다의 민족을 예로 들면 이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유다는 드디어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솔로몬 시대부터 망할 때까지니까, 솔로몬 시대와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엄청 오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랜 세월을 몇백 년인데 바꿀 수 없,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없앨 수 없었던 우상, 이게 유다가 최종 멸망함으로써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왜 시작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멸망하면서 바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결국은 우상 숭배가 싹, 우상이라고 하는 이 때가 쫙 빠지고 70년 만에 돌아와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대신 이제 세월이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400년을 지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율법주의가 들어가죠. 그럼 어쨌든 우상 숭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불그물 멍의 술틀로 저들을 밟고 묶고 제어하고 뼛속까지 왜 뼛속까지 태우겠어요? 이 죄악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에는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신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와야 되니까. 한마디 첨가를 하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시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확실하게 하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이스라엘도 멸망하는 것이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6절, 17절은 뭐냐? 이게 작은 두 번째 문단인데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결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눈물을 흘린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회복시킬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 이게 슬픔이에요. 왜 눈물을 흘리죠?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해결자. 해결자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하고도 비슷한 거죠. 이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자를 이스라엘이 멸망 전에는 찾았고 소유하고 있었죠. 그것을 19절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주변국, 예를 들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수르를 불렀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식으로 그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고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모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은 못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인가 미국인가로 어렸을 때 갓난 아기 때 입양을 간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부모의 나라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여자인데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그 입에서 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부모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다른 존재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16, 17절에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고 원수들이 나를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로움, 위로자가 없음, 이런 것들. 그 17절에 그래서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없죠. 하나님 이외에는 위로자가 없으니까 위로해도 피상적인 위로를 할 뿐인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사방에 있는 자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국가들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내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사방에 있는 국가들, 대적들이죠. 이 사방에 있는 국가들은 누구죠? 이방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불결한 자가 됐대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고 하고, 물론 이제 구약 시대보다는 이거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유대교가 그러기는 하지만 무시했단 말이죠. 특히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인간 취급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는 난제 아니야. 너도 그 이방, 네가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도 불결해 라고 했다. 근데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성전이 있고 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도 내가 보기에는 너도 불결한 존재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 눈물, 그리고 완전한 절망, 외로움, 위로자가 없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불결한 자처럼 돼버린 그 존재가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과 같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지 않은 자, 불결하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건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나도 불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18절, 19절 이야기입니다. 거기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을 하죠? 이런 의미예요. 12절서부터 17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모든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 이 고통,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거잖아요. 12절서부터 17절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의롭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하나님 잘 믿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막 이러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러면 열불 나겠죠. 근데 여기서는 옆에서 누구가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롭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하나님은 옳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이 표현을 하나님은 옳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황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는데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보기에 이상해도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생각이고 자세고 방향이라고요. 문제는 나다. 내 죄 때문이고 나의 반역 때문이고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도 말고 세상 탓으로도 돌리지도 말고 부모 탓으로도 돌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러니까 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 때 뭘 거역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19절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타 종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러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결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남자라고 할 때 우리를 여자라고, 그래서 교회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교회 이야기다 하고 아내를 교회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돈 벌어오는 겁니까? 정결한 겁니까? 정결하지 않아도 돼. 일주일에 5일을 외박해도 되는데 돈만 많이 가져와. 이 속창아리가 빠진 남자인 거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돈 한 푼도 안 벌어도 좋아. 정숙한 아내로서 뭐 이걸 요구하는 것이 모든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엄청난 막 교회 건물, 예를 들면 저의 후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실제가 아니고 가정이에요. 이 서울이나 이런 데서 부목사 같은 걸 하다가 왔는데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초라해?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서 포부가 이 교회 싹 다 갈아엎고 막 땅 넓은 데 해가지고서 이거보다 한 10배쯤 큰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디어 달성했어. 하나님이 야,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까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이 정결, 거룩, 순결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우리는 거룩, 순결, 정결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내가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남편도 아닌 불륜이죠, 불륜. 사랑하는 자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이거 뭐예요? 그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거미줄 같은 거다. 그러니까 거미줄로 요거를 단단히 묶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거미줄인데 거미줄을 만겹으로 해도 이거 벌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를 불렀는데, 그런데 그들이 내가 아무 일 없을 때는 뭐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냥 막 속도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내가 어려우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나를 속여서 응답이 없으니 기절을 했어요. 기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표현이 그냥 막 눈에 에레미야서보다 에레미야 애가가 그래도 읽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표현이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표현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더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는 의롭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20절로 22절 하나님께 탄원하라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여기서 애라는 말은 우리가 애간장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창자가 타는 것 같아. 환난을 당하여 내 마음이 상하오니, 이 마음도 이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예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상했다, 이 태운다라는 말은 제가 설명 안 해도 그대로고요. 상한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꽉 조여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애간장이 탄다, 그 말이죠. 애간장이 탑니다. 하나님,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그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 내 사정 다 알지만 저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위로하는 자도 없고. 나의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고.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했는데 세상은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걸 기뻐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다 말고 내가 지금 당하는 것들처럼 내가 의지했던 저 세상 저놈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안 거죠.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나는 지금 애간장이 타는데 의지했던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들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이 탄식으로 끝나버렸지만 이 탄식을 연장한다면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우실 리, 위로할 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일시의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이외의 다른 서적들이 이럴 때 우리에게 일시적 기쁨이나 위로나 아니면 재미나 아니면 무슨 깨달음을 줄 수는 있으나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비교 불가한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잠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위로 해결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사랑하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지금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뭘까가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세상은 나에게 힘이 아니다, 위로자가 아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렇게 만드는,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다. 다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목적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 문제가 있는 삶을 당한다 해도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써 그 어려움이 장차는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슬픔을 당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고 하나님은 옳고 의롭다라고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는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해결과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